이게 왜 낙심하는가를 주제로 오늘 7번째 말씀인데,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두려움에 관한 얘기예요. 왜 우리가 자주 낙심하는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게 이게 중요한 까닭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인가, 아니면 혹시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원하는 것들을 쉽게 좀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이 신념 체계가 아닌가.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은 faith in God, 하나님에 있는 이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의 belief system, 하나의 신념 체계인가. 이게 여러분 잘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길을 간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삶의 태도가 faith,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belief, 하나의 신념이나 확신, self-confidence, 이런 거에 기초한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의 하나가 이 낙심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건 신념을 가졌건 두려움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가 포기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엄격히 우리가 구별한다면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낙심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낙심의 근거가 뭐냐, 이게 뭐야. 그걸 잘 우리가 분간하면은 우리가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냐 아닌가를 내 스스로 이렇게 자가 진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볼 텐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요, 또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굳은 믿음 위에 서서 가기 때문에, 그럼 두려움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두려움은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도 바울을 낙심케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선교를 멈추게 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는 굉장한 두려움에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 자막이 한번 띄워서 한번, 그가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가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을 때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본인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보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의 지혜, 내 설득력, 내 힘으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위기를 수습했냐면, 보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지 말자. 내 설득력, 내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할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게 하자. 여기 뭐 성령이라 그러면 아마 이게 무슨 영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쩍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인 언어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피지컬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 나로부터 비롯된 힘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어떤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해보고자 그가 태도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낙심으로 끌고 가는 상황을 그가 이겨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것들을 반복함으로써 그가 숱한 두려움의 상황들을 만나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주님께서 인도하는 걸음을 갔기 때문에 그는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 우리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과도 같고 멘토로 삼았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두려움이 온 거죠.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왜 저렇게 저런 어려움을 자꾸 겪나? 그러니 얼핏 자기 자신한테도 이런 일이 올지 모른다, 나도 박해가 올지 모르고 나도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내게 닥쳐오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전제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지금 뭐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두렵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일 내가 만약에 뭐 무슨 일을 두고 있는데, 내일 뭐 무슨 이렇게 리포트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야단을 맞으면 어떡하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에 내가 지금 두려움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로부터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미래조차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미래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내일 제자를 좀 혼을 내야 되겠다, 그 제자가 영 말을 잘 안 듣고 요새 내 뜻을 자꾸 거슬르는데 내일은 내가 좀 작심하고 이 아이를 좀 나무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내 컨트롤, 통제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다음 주에는 아이를 이렇게 좀 단단히 좀 타일러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약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 좌절시키거나 낙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을 자꾸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불안이 점점 깊어지면 그냥 무너지고 말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을 앞두고 학교를 아예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험이 있으면 학교를 안 가버려. 그래가지고 F를 받는 그런 학생을 보았어요. F가 한두 개가 아니야. 쌍권총 이상이야. 학기를 하나 그냥 원체 들어와보라는 거죠. 시험을 쳐보지도 않고 두렵다는 이유로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내 자신 속에서 일상화시키고 낙심을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상황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일러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봄으로써 우리 자신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리고 또한 낙심의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 지금 몹시 두려워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말이야, 이 두려움을 정확히 알아야 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까닭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가 주는 마음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근거한,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생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다른 어떤 존재에 붙들려서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 안에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된다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왜 두려워하지? 두려워하기 전에 왜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해서 두려움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한 자기 성찰이에요. 왜 두려운데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데? 근데 오늘 더 재밌는 것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귀한 팁, 소중한 조언, 정말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이겨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첫째가 능력이라고 돼요. 능력. 둘째가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셋째가 절제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능력, 사랑, 절제, 이런 것들을 불어넣어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본질이 자기를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 집착,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영적인 존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결국은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따라가 보면 인간이 자기를 추구하는 삶의 이 방향에서부터 돌이키는 일을 구원사의 첫 과제로 삼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건 갈대아 우르라는 메트로폴리탄 시리예요. 거기서 누구나 자기를 추구하고 살아. 바벨탑을 쌓아요.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가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게 믿음의 족보를 만드는 일이고 믿음을 시작하는 행진의 첫 출발이에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스토리야. 그 구원의 스토리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필연적인 상황에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선 건져내는 일. 그래서 인간의 전체 인생의 방향과 행로를 전혀 틀어놓는 삶을 말해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 이걸 때로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몇 번 있는지 아시죠? 366번 나와. 왜냐하면 윤달까지 쳐서 365일에 하나 모자랄까 봐서.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적인 형태, 인간이 인간을 추구하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이 인간을 살육하는 이 무한 경쟁의 체제로부터 건져내는 것, 인간의 삶의 행로와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전체를 바꿔놓는 것, 이걸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 본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존재적인 두려움, 근원적인 두려움, 상황적인 두려움, 우리를 끝없이 두렵게 하는 이 두려움 전체로부터 건져내는 일,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왜 내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너는 그렇게 일해봐. 너 올해 연봉 없어. 깎여. 돈으로 두렵게 만들어요. 너 이렇게 하면 너는 올 가을에 정기 인사 때 너는 탈락이야. 넌 사표를 써서 내든지 해야 될 거야. 여러분, 군대 가면은 일 없는 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요새는 기합 잘 안 주지만 어쨌건 그러지 않아요? 감옥 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형벌과 체벌과 페널티로 이루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떤 정치학자는 마키아벨리즘 같은,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말해요. 엿과 채찍이라고 그래요. 엿과 채찍.
엿 한 가락 줬다가 채찍 한 번 때렸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두려움으로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끄집어내는 걸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의 인물로 만들어서 위대한 종교가 탄생했다는 게 유발 하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사피엔스 책 보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 알고 보니까 또 그 사람도 뭐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더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회적 구조적 틀이 두려움을 본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고 두려움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는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쭉 읽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종교 안에서도 그걸 두려워했어. 유대교라는 시스템 안에서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던 능력. 이 능력은 이 그릭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에 나중에 다이내믹, 다이너마이트란 말. 폭발적인 힘이에요. 근데 이 초월적인 힘을 얻는 게 신앙이 주는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리 3년간 따라다녀도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베드로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다가 주님이 그냥 잡혀가서 재판받는 데 들어가니까 그냥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통곡을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안에 초월적인 능력을 불어넣어 줄 거야.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건데 성령이 오면 너희가 능력, 권능을 받게 되고 두나미스, 다이내믹 파워를 받게 되고 그게 오면 비로소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교회는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가 어리건 여자건 남자건 늙었건 상관없이 어디든지 가서 죽음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무슨 뭐 매일 아침에 앉아가지고 뭐 떡 주소서 돈 주소서 자리 주소서 뭐 건강을 주소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능력.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능력이란 마음의 상태, state of mind, state of mind. 무슨 우리가 손에 있는 악력을 재는 그런 측정기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둘째, 사랑. 우리가 연애하는 사랑, 그런 에로스 같은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그건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주기로 결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한테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기로 결정한 사랑이니까. 그 내 상태와 관계없이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랑, 끝없이 받아주는 사랑,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랑,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사랑은 가치 없는 걸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래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래요.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낙심을 많이 주는 아이인지 들으셨죠? 지지나예요, 지지나. 근데 어머니가 그 아인슈타인을 그렇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했더니 그 아이는 창의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1서. 네? 요한 1서 4장 18절 한번 자막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사랑하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두렵게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사랑이 차오르면 우리가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두려움이 왔다가 내가 쫓긴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왔다가.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뭘 비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초월적인 명상이나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뭐 묻자 화두 하나 붙들고 좌선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해탈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내려놓고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from here to there,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어쩌면 from emptiness to fullness예요. fullness. 온전히 비워졌는데 다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 내 쪼잔한 사랑이 아니라, 삐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채우는 일.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녀로 부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능력과 또 사랑과 또 하나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절제하는 마음. 왜 우리가 미래가 그렇게 두렵냐는 말이에요. 두렵냐. 절제하는 마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절제하는 마음이 와야 돼.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이게 막 이제 소화력도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먹는 게 양이 줄었어요. 그래도 많이 먹는 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아니, 고구마 하나, 뭐, 이게 옥수수 하나를, 감자 하나리면 한 끼가 돼. 그래서 내가 한 3개 섞어 가서 1년 먹어봐야, 다 해봐야 100만 원도 안 돼. 그걸 먹고 살기로 결정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한 달에 생활비를 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계산하면 두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끌고 가는 걸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좀 더 먹어야 되겠다. 좀 더 맛집을 찾아가야 되겠다. 나도 페이스북에 좀 좋은 집에 가서 올려보자. 이렇게 자꾸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덫에 걸려든다고. 두려움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 어떡하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앞에 쫄리면 어떡하지? 나는 이런 차를 타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차를 타고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어. 괜히 비싼 차 타니까 요새 불만 나잖아. 요새 창피하게도 막 그 차 타고 가면은 저기 막 지하 주차장에도 못 들어오게 한대. 저기 막 딴 데 세우라, 따로만 세우라 그러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에 두려워하는가? 왜 그 두려움이 나를 결국 주저앉히고 낙심하게 되는가? 이걸 정확히 알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처방, 진단, 신앙 안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뭐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뭐로 우리가 예수 믿고 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낙심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하도록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아주 키 벌스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레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을 왜 내가 걱정하냐?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미루어 지레 짐작하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란 지나친 자기 집착이고 자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처럼 사는 존재인데 뭐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염려를 해. 별거 아닌데 말이죠. 자기를 지나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 오늘 하루도 걱정 많지?
그것도 지금 충분하고 그것도 허덕허덕하는 마당인데 뭘 내일 거 가지고 걱정을 해. 내년 걱정을 왜 해?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내가 낙심에 빠진다면 그건 두려움에 진 거란 말이에요. 미래를 기쁘게 설계하십시오. 얼마나 10년, 20년 버킷리스트 적어놓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꼴이 말이 아닌데, 안 되다가 남한테 창피를 당할 텐데, 이렇게 염려에 빠지는 것, 넘어가는 요 임계점을 분별하라 이 얘기예요. 그건 덜컥 사로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덜컥 목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미래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고는 그냥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 그럴 때 오는 평안, 그럴 때 오는 안심, 그럴 때 오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주저앉히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가진 이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셀프 컨피던스를, 내가 나를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믿을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심장에 스텐트를 몇 개 박아보니까 이 심장이 말이 내가 아무리 생각할수록 신기해. 너 좀 쉬어라. 아무리 말해도 안 쉬어. 그럼 뛰는 김에 너 한 100년 더 뛰어줄래? 지가 멈출 때 되면 멈출 거예요. 내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뜻대로 못하는 게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걸 왜 염려를 해? 내 것도 아닌데. 지가 알아서 뛰다가 멈추면 내가 가면 되지. 저는 우리가 말이죠, 생각하고 사는 게 너무 복잡해. 단순한 거예요. 내 것 없습니다. 다 빌려 쓰는 거예요. 잠시 때가 되면 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로부터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이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세상 뉴스 그만 보고 인터넷 그만 뒤지고 제발 성경을 좀 읽으시란 말이에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떠나고 나서 모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웠어요. 어떻게 저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내가 이을 수 있단 말인가? 예? 그렇게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주야로 기억하고 그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면 내 생각이, 내 아이디어가 너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드리븐 라이프가 아니라 The Word 드리븐 라이프를 살면, 그러면 내가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동일한 약속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우리 임마누엘 신앙이라 그래. 여러분,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원천이 되기를 바라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필요 충분한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낙심 안 할 수 있겠죠? 제가 저를 의지하면 여기서도 다리가 떨릴 거예요. 이 사람들 왜 나를 쳐다보고 있나? 내 능력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별로 준비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성령님께서 저를 쓰십시오. 말씀하죠. 오늘 1, 2부 설교 준비한 거 반도 못해서 딴소리만 하다 내려왔어요. 그러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어디 붙잡혀갈 때 걱정하지 말아라. 에? 재판 받을 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입에 지혜로운 말을 넣어줄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너무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을 때 생각이 바로 됩니다. 생각이 정확한 생각, 구겨지지 않은 생각, 두려움이 없는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정말 훨훨 날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형편돼 보십시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으세요.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더 좋은 데로 간다는데 뭐 여기서 그렇게 그런 거나 먹고 있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런다고 결코 굶어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새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나라 걸 못 타먹으면 바보더만. 안심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 길 가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구별된 삶이에요. 달리 맨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게 구별된 삶이 아니라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냥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불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동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질문하려고 왜요? 왜 웃으세요 벌써? 웃겨?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목사님 답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염려를 안 했는데 염려 안 하고 믿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믿었는데 믿는 대로 안 되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믿음의 근거가 네. 말씀이냐, 네. 내 생각이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말씀을 붙든 사람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롯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큰 공경을 당하고 아내를 잃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들 때 내 생각,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기도해놓고 하나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크게 얘기해. 믿습니다. 목이 신소리로 해.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벙어리 기도는 안 들으시나? 아니, 하나님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침묵 기도도 들으세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내 약속이 됐을 때 그걸 이제 레마가 되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로고스라고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 약속,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이 성경에는 9,000여 개 있다 그래요. 다 안 세봤는데 그 약속을 꽉 붙들어야 돼요. 아침에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으면 아마 못 쫓아갔을 거다. 절대로 안 가요. 하나님 믿음의 세계는 눈으로 확인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를 미리 보여주면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보통 이미 얘기했지만 가로 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었는데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이렇게. 그 말씀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아뢰는 거는 그건 여러분 미아리에 가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그게 그 말씀. 그거는 긍정적 사고만 해도 돼. 주문만 잘 외워도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신앙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예? 종교는 나 때문에 선택한 것이지만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나 때문에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게 신앙이고, 나 때문에 있는 건 종교예요, 종교.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왜 말씀을 붙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붙드는 거예요. 내 소원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들이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렇죠. 아우, 여러분들 그 목사님 시간 많이 갔다고 말씀하셨다고 어떻게 질문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시네요. 그동안 뭐 많이 사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다 아시죠? 그러니까 바로 오네 또. 안녕하세요. 요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한 가장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하고 있는 일에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맡겨진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만두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제 고민은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 있다면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이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네요.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사업 자금을 달라는 건 아니죠?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선 나는 기쁘지 않은 일 하지 말라고 그래. 아니 인생은 기쁘지 않은 일을 뭐 그렇게 근데 일이 어떻게 맨날 기쁘지 맨날 그래도 기쁠 수가 주님 있겠어요? 안에서 기뻐하면 뭐 하되 네네. 주님 안에 있어도 안 기쁘면 자꾸 그 상황이 괴로우면은 옮겨보는 건 좋아요. 내 사업 하겠다는 거는 뭐 내가 볼 때 실패하겠다는 결정 같아.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근데 일찍 실패하는 건 귀중한 자산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뭐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분은 사업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나는 이런 분한테 기도하길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되게 그렇게 해놓고는 안 그래. 자기를 위해서 벌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쫄딱 망해요. 벌어도 망하고 또 안 벌어도 더 망하고. 근데 이게 그래서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소원은 들어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뭐 먹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조지 밀러의 기도는 다 들어줬어요. 우유가 떨어졌는데 우유 자동차가 가다가 서버렸어. 그 앞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냥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응답이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이제 이게 한 60대 40 정도로 하나님 이름을 한 40% 팔고 60은 내 욕심이거든.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줍니다. 그건 들어주면 하나님이 들어준 게 아니고 마귀가 들어준 거예요. 그래도 60%나 하나님 거를 했는데도. 아니 60% 지거로 한 게 했다니까. 근데 제가 그러니까 참 목사님 말씀하실 때 소유권 이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그게 어렵죠. 네. 30대 40대는 그게 체질적으로 안 되는 나이예요. 그때는 정직해야 돼.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 보여주면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래서 오늘 아까 내가 뒤에 안 읽었는데 이게 말이죠. 오늘 그 디모데 말씀이 이렇게 뒤에 돼 있어요. 예? 결정을 이렇게 해야 돼. 결정. 예?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능력이 왔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 뭘 하라는 거니까 사업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고난을 이겨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게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좀 우리가 생각이 커져야 돼요. 내 거에 그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더 이상 내가 사적인 삶을 살지 않고 공적인 삶을 살겠다는 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내 거를 안 구하게 돼. 이웃의 것을 구하게 돼.
공동체를 구하게 돼. 교회를 구하게 돼.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돼. 열방을 구하게 돼. 이거 다 퍼블릭 라이프요. 프라이빗 라이프가 아니고. 그래서 절대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이지. 예?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를 뿐이지.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고도 나밖에 모른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 신앙이 위기에 처한 교회가 아주 그냥 꼴이 우스워진 이유예요. 교회도 아닌데 교회 문패를 걸어놨어. 교회도 아닌데 거기다 십자가만 달아놨어. 그게 문제죠. 뭐 답하는 사람 지금 어이처구니가 없겠네. 내가 뭘 물었는데 저 양반 저렇게 흥분하나. 근데 하여튼 뭐 나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20대, 30대는 실패하기로 각 작정해야 돼. 아니 근데 이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 결혼을 해서 걱정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내하고 얘기는 좀 아내하고 해야 얘기는 되게 그러니까 아내가 죽어도 못 말려 안 돼 하면 또 할 수 없지. 그렇지. 뭐. 아내를 택해야지. 근데 그거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죽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내도 두려움이 떠나야 되는데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지. 그리고 아내가 주님의 사랑받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아내가 어느 날 달라지죠. 여보. 그러니까 달라질 때까지는 내가 아이고, 사업을 하고 싶지만 참아요, 나는 너 참아요. 때문에 때가 아닌 거죠. 회사 다닌다. 너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네네. 아니 좀 그렇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난 너 때문에 회사 다닌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철없는 남편들이 많아가지고요.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아버님 세대는 세상에 나가서 힘들어도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참고 그러셨던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너 때문에? 네.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믿음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지요? 누가 사람을 믿으라 그랬는데? 아니 사람에 대한 지금 질문이에요. 질문이에요. 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사람에 대한 믿음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지요? 같이 일하는 사람을 신뢰하자고 마음을 먹어도 말은 하고 지키지 않는 게 많을 때마다 사람은 못 믿겠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으면 100번 발등 찍힙니다. 믿었기 때문에 발등을 찍혀요. 뭐 안 믿은 사람은 배신도 잘 안 해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배신하는데 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믿으라고. 사람은 그게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이건 내 아이디어요. 내 생각이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한테 오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되고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그냥 불쌍히 여기면 돼. 사랑하면 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신기하게도 믿을 만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계속 나무라면 가출하고 끝나는 거지. 애가 네가 자살을 하든지.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줬더니 나이 30쯤 되면은 그래도 조금 믿음직한 애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믿을 수 있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요. 왜 배신하고 불신하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 배신하는 이유도 충분해. 늘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운데. 그러니 뭐 금고를 열어 가든지 뭐 속에서 뭐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 사람을 믿는 그 사람을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신실하게 대할 것인가까지는 그렇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신실하다는 게 나는 그 사람한테 믿음을 내가 난 당신을 믿겠다가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믿는 태도야. 내가 먼저 배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자꾸 말을 바꾸면서 너 믿을 만한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면은 되게 자기하고 남한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나한테 관대하고 남한테 엄격한데 그것만 바꾸면 돼. 상대방한테 관대하고 나한테 엄격해야 돼. 나는 저 사람한테 실수한 게 없나? 나는 내 말을 바꾼 건 없나? 이게 먼저 체크가 돼야 되지. 그 사람을 체크하고 앉아 있으면 뭐 힘들죠. 아유,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자기한테 관대하고 남한테 그렇죠. 엄격한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회사나 직장을 옮길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한 곳에 있는 게 맞을까요? 더 나은 직종으로 옮기는 것의 기준이 더 편한 업무 환경이라면 욕심일까요? 그건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뭐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젊은 나이에 편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악한 생각이에요. 그 너무 엄격한 아이, 기준 그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게으름이 악한 거로 되어 있어요. 게으름 피우겠다는 거. 뭐 지금 다들 뭐 좀 적게 일하고 돈 더 벌자는 게 시대 추세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가 가는 것과 정반대로 거슬러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건 벌써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냥 그 104세 동안 살다가 순교하느냐 아니면 그냥 33살에 순교하느냐 그 차이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 세상의 흐름에서 일단 배치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건 뭐 선하게 살아도 절대로 그게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 이렇게 살아도 더 큰 믿음이 기쁨이 있다는 걸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부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인티그리티를 가지고 살려면 진짜 믿음이어야 돼. 진짜 믿음. 어줍지 않은 믿음이나 가짜 믿음 가지고는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회사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믿는 사람으로서 뭐 중요하게 둬야 될 생각이 있다면 근데 뭘까요? 이제 조금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분이 지금 어느 회사 된지 우리 모르잖아요. 네. 어디로 옮겨도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또 그건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솔직히 있죠. 말하면 뭐가 중요해? 이 사람이 이 회사 다니지 저 회사 다니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 예?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애를 한번 보더라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네가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고 있냐를 보고 계신 거예요. 중세에서 유명한 우리가 영성에서 그 브라더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뭐 별로 한 일이 없어. 회계 좀 보고 수도원에서 뭐 설거지 한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설거지를 하나님 앞에 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게 정말 살인같이 무슨 끔찍한 일이 아니라면 제가 어느 날 제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여보 정말 이 분리수거할 때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국물 없이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청소부가 청소하는 걸 봤는데 한 10분쯤 봤는데 그냥 이게 막 터질 때 음식 쓰레기고 뭐고 이게 봉투가 터지면서 막 전부 김치 국물 다 뒤집어 쓰는 걸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뭐냐? 그런 남의 어려움을 봤을 때 쓰레기 하나 버릴 때도 국물은 깨끗이 비워서 말려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건 냉장고에서 얼려가지고 버리고 국물을 깨끗하게 해서 버리고 병에 든 거 다 따라버리고 버리고 그거 하나를 제대로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우리가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직장 옮길 때 뭐 타이틀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뭐 일했는데도 그런 게 불구하고 뭐 이게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 뭐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갑자기 배가 고프네. 요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 이게 또 아주 아는 분 교회의 목사님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 부탁을 드리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이러하다라고 하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하나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기도 응답이
이 목사님 기도응답을 성도님께 전해주는 것이 맞는지 점쟁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런 질문인데요. 저는 이 시대에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심판, 이 박수 무당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복이라고 얘기해서 복. 내가 너를 복을 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 I will bless you가 아니에요. You will be blessed가 아니야. You will be a blessing이에요. You will be.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 자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복을 구하지 않아. 복에 목마르지 않아. 복을 애걸복걸하지 않아. 그 말은 곧 내 미래가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복인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는데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거라 그래. 그럼 우리가 인간 관계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든 말든 신경 쓸 게 없어. 저주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 저 사람 나 저주하면 저주받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로부터 해방되는 그걸 자유라 그래.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삶은 어떻게 돼? 미래가 궁금하지 않은 삶을 우리말로 불신자들이 알아듣는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전볼 필요가 없는 인생이야. 아시겠어요? 우리의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런데 뭐 가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점쟁이한테 찾아다니는 거지. 그걸 왜 목사한테 물어가지고 목사를 시험에 빠뜨리냔 말이에요. 나쁜 성도 같으니라고. 그렇잖아요. 아멘. 네. 자꾸 목사한테 물으니까 목사도 뭐 모른다는 얘기도 하기 어렵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모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모른다 그럴 수도 없고, 기도하다가 뭐 성경이 하나 떠오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서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그나마 몇 장 몇 절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 받아봐야 별 큰 손해가 없어. 되게 다 안심하는 말이고 약속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걸 벗어나서 동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투가 되면 그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할수록 성경을 봐야 돼. 사람을 찾아갈 일이 아니고. 찾아다니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런 용한 목사를 만나서 99번을 맞췄다고 칩시다. 단 한 번 틀리면 그 양반이 먼저 지옥 가. 그 지옥 갈 사람 찾아다니면서 왜 물어봐? 안 하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 목사를 지옥에 안 보내려면 자꾸 여러분들의 미래를 가지고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냥 되는 거 충분해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앉아서 개종 아침 예배 끝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기도하면 어떤 데는 말씀도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돼. 그러면 와서 또 우리가 전해주면은 뭐 문자로 이렇게 오늘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자칫 그 선을 넘어가면은 여러분 정말 무당 목사를 만들지 마세요. 성경의 예언을 보면 앞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전체 예언이라고 된 거에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게 포스텔링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춘 텔링 하는 거를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하는 그 표현을 너무 가볍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저는 뭐 다른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의 아주 표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나 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렇게 맨날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지도 않은 걸 그냥 들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보면 되는 거고, 제발 불안하면 이걸 보면 돼. 이걸 베고 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걸 뭐 차에 뭐 위에다가 둔다고 해결되지 않아. 이게 읽으셔야 돼.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 내가 말씀을 받아야 돼. 약속을 받아야 돼.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 불안이 사라진다고. 불안이 없는데 뭘 물으러 다녀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다 알아. 다 죽어.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 다 죽고 부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안에서 다 죽었죠 이미.
그죠? 그리고 다시 새 생명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예. 이미 한번 죽었는데 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그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염려할 필요 네. 없겠죠. 그렇게 살면. 정리할까요, 목사님? 그렇죠. 더 이상 질문이 그러시죠. 예. 질문이 없으시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님이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빚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분명히 들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설 거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에 따라 택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주의 것 삼으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에 이르기로 확정된 삶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가치를 당신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 여기어 기쁨으로 기꺼이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하시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너는 내 뜻과 내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이전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미래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 품 안에 두려움 없는 평강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누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